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 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5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산돌같이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 산돌같이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되어지면은 이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집을 가리켜 말하는데 바로 그 집은 우리의 인격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난 3일 동안도 힘쓰는 생활을 한 것은 제사장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을 알고 우리가 제사장 되어져 가는 일에 여러 현실을 통하여서 힘쓰는 생활을 한 줄로 압니다. 학개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바 있는데 거기에는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을 통하여 성전은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 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이 교회를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인데 보인다는 것은 외부적인 것을 외모를 가리켜 말을 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부적인 내모를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리시키기 쉬운 것입니다. 물론 분리는 따로 다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은 그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은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영감,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받았는데 바로 이 성경, 이 진리는 보이는 성전인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영감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다. 진리대로 행하는 데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감 역사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성전의 외부와 내부의 모양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대로 사는 그것만 살고 속에 영감이 없으면은 다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율법주의 아니겠는가 하고 말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와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오늘날 우리들의 그 믿음의 행위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율법주의와 같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성경만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참석하면은 주일 지켰다 말을 하고 또 주일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은 주일 지켰다 하고 말을 하지만은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분량의 차이를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고 책망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속에 영감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말씀만 지키기 때문에 외식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만큼 지키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찾아보았습니까? 아무리 찾아보아도 오늘날은 그만큼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고 그와 같이 이 말하는 목사님이 있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여도 자기가 생각할 때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나 이 성경 말씀에 참 못 미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고 저 율법주의야 한다고 해도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개의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만큼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항상 미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만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는 이러한 사람은 율법주의 아니겠는가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이 말씀대로 사는 데에는 율법주의는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말할 때에는 복음주의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힘쓰는 그러한 교리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은
기본 구원 입은 자로서 건설 구원 이루는 행위를 한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보이는 그러한 말씀대로 행하는 데에 그 속에 영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있으면은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그 속에 영감이 없고 껍데기 말씀만 가지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말을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리대로 행하는 데에는 영감이 역사를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영감을 받아서 영감대로 하는 그 외부적인 행위로는 진리대로의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감은 없고 말씀만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서 율법주의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은 내어놓고 그 속에 영감만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서는 신비주의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감과 진리가 함께해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함께 되어지는 이것이라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기본권을 입은 사람으로서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리켜 말을 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인 영감을 가리켜 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받아 행하는 것은 진리대로의 행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진리대로 행위를 가지는 데에는 그 속에 영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배워야 되겠고, 둘째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은 바로 중생된 영이 보이지 않는 성전인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육이 보이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도 저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중생된 영은 자기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도 볼래야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된 영을 가리켜 말을 하고, 보이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 심신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은 자기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이고, 보이는 성전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볼래야 바로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알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보아서 너를 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보는지 모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봅니까? 그것은 뭐 하나도 빠짐이 없이 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보는 것을 보게 되지만은, 자기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사람 보이는 데에는 죄 지은 것이 그만 티끌 만한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을 보고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끌을 빼게 하랴 하고 그와 같이 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눈에는 얼마 많은 죄가 뭉텅이로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은 들보만한 것. 들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데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로질러 놓은 아주 참 튼튼한 그러한 나무나 아니면은 이 세명 공걸이 친 것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눈 속에는 그와 같은 것이 있는데 자기 것은 잘 보지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지만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은 자기요, 보이는 성전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보이는 성전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복을 받는 것이 세상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만 천국 복만 받는 이러한 것이 되어지고 세상 복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직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복만 받고 천국 복을 못 받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천국 복을 받으면서 세상 복은 받지 못하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은 얼만큼을 생각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적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주의 환경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 믿는 데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면은 복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오래전에는 이거 뭐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한 시절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는 얘기지만은 우리나라에 그만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시기에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농사짓는 그러한 것으로 이 공업화, 산업화가 되기 전에 이 농업국이었었는데 그때는 그만 이 보릿고기가 되어지면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수확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한 것도 지금의 이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쌀 같은 것, 또한 밀 같은 것,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하면은 그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라면 사갖고 먹으면 될 건데 뭐 꼭 이 쌀과 보리가 있어야 되는가? 하고 그와 같이 말을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수십 년 전에 그 아는 교회 장로님이 자녀를 놓고 야야,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보릿고개라는 데가 있었어. 그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단다 하니까 그만 그 자녀들이 있다가 하는 말이, 아이고 그러면 마트에 가서 라면 사 먹으면 될 것 같다가 라면도 사 먹지 않고 그러니까 굶고 죽는 거 아니겠느냐고, 그렇다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그러한 이해 못할 말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는 비유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이해가 가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은, 이 세상 복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로 알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씨를 더 주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섯째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기는 알겠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이는 성전은 자기 뜻입니다. 자기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환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시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이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입니까?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보이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현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모양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영혼이 어떤 것인지 도무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이 보이는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빼앗기는, 손해보는 이러한 것들이 다 보이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부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다 해결 지어야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성전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하나는 보이는 성전이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이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보이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이 수리하는 것도 보게 되면은 이 보이는 그러한 요 교회의 수리로 말미암아 우리 자기라는 사람과 자기 가정이라는 이러한 가족의 이 교회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고쳐져 나아가는 이것이 되어질 때에 바로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보이는 성전을 수리하는데 자기 보이지 않는 성전이 이 수리되어지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그만 그 사람이 엉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보이는 성전 수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과 다른 말들이 나오는 것이 그러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수리를 통하여서도 우리 보이지 않는 성전, 자기라는 사람과 또한 자기 가정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져 가야 된다. 수리되어져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성전을 우리가 힘입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성전은 보이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여기에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기가 쉽습니까? 그것이 그만 버려야 될 줄 알면서도 어느덧 지나고 나면은 이러한 일을 많이 행한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자기는 그와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타난 것을 보니까 그와 같이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악독이라고 하는 것,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도 끌어오려고 하는 이러한 것, 또한 계율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 미혹을 받도록 하는 이러한 것, 또한 외식이라고 하는 것, 자기는 바로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도 보게 되니까 그것은 겉만 꾸미는 것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또한 시기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잘 되어지면은 좋아하면서 자기도 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시기라고 하니까 나는 시기하지 않을 거야 해가지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에 대해서만 좋아하고 말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기도 잘 되기를 힘쓰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말씀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것도 보게 되면은 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자기는 예배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성경에는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무엇으로 잘하고 잘못했나 하는 것이 명시되어 그와 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가인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물리침을 받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조금 더 명확히 말한다고 하면은 아벨은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훗날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은혜 감사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벨은 그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대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그 제물이 다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 가인이 그것을 보고 나도 아벨처럼 잘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시겠구나 하고 그거 잘하면 되어지는데, 그거 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하는 것으로 되어지니까 그만 살인을 하고 만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만 자기는 바로 말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해케 하는 그러한 말을 하였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거짓말에 대한 정의를 배울 때에 바로 다른 사람의 구원에 해되는 말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사실대로 말을 했어도 그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천국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한 말을 가지고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하고만 또 그 말을 교묘하게 다시 이용해 먹는 게 있습니다. 그만 다른 사람 구원에 손에 끼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사실대로 말했어도 그러니까 사실을 싹 숨기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해가 되니까 이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어. 또 이와 같이 되어지니까 이것은 더 잘못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만 징계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니까 그만 거기에 대한 대가가 다르다 하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보응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과 오늘 신약시대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러한 일은 꼭 같은데, 이 벌과 징계가 다른 것은 뭐냐면 벌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대가. 그런데 징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의 해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침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우리에게는 벌은 없고 징계입니다 하고 또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것은 아주 더 중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차차 계속해 배워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바로 갖는 생활이 되어지도록 하고, 여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안 된 말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갓난 아이들은 바로 어머니의 젖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돈도 관심도 없고 어떠한 음식도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하심, 진리와 영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지, 다른 데 관심을 두게 되면은 벌써 이 갓난 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에서는 벗어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와 영감을 가리켜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진리는 성전의 외부적인 보이는 성전이고, 영감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둘은 말할 때에는 떨어져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함께 있지 못하면은 그것은 성그러져서 아무 바른 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러한 생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이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바로 건설구원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껍데기 성전만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또 껍데기는 무시하고 알맹이 성전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알맹이 성전 가진 사람은 껍데기 성전을 가짐으로 알곡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 껍데기 성전만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알맹이 성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알곡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껍데기와 속에 알갱이가 같이 있을 때에 알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는 있는데 속에 알맹이가 없는 것을 가리켜 쭉정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죄를 막기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생활을 위하여서 힘쓰는 모든 현실들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